봉독하겠습니다. 로마 4장 1절로 17절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에게 도이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의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 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딱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말씀이 너무 축약이 돼 있어서 읽는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드려야 할 말씀들이 여러분이 생각보다 한 3배, 4배는 많아요. 이거보다 지금. 근데 그것을 다 한다고 하면 다 절별로 쪼개야 되니까 이게 이 메시지가 되지가 않아요. 응? 성경은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야기가 이래서 어렵겠구나. 근데 구약에 성경의 지식이 없는 분들은 최소한 창세기는 읽어놨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오경까지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정도는 좀 읽고 좀 심도 있게 좀 파고 좀 이랬어야지 말씀을 듣는데 탁탁 알아듣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성경 찾았고 거기 찾아서 읽어가지고 다시 봐야 되는 그런 정도면 성경을 들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철저하게 해오지 않으면 안 된다. 성경 읽는 삶을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닌 여호와를 믿음으로 하나님 관계가 안에서 의를 얻었는지 어떻게 여김을 받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3장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부족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값없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신 그런 아주 그 감춰져 있는 것, 이것들도 전부 감춰져 있죠. 이게 하나하나 단어를 전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인 건 정확히 알아들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 여러분의 말씀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그의 피를 통해서 속죄를 주시는데 이 피를 믿음으로 속죄하는 것을 내려놓으셨다 그랬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이 피를 믿으면 속죄를 주시는 예수님이 속죄하는 것을 내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준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어가는 길이. 그렇게 하시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수없는 사람들이 이제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의 죄를 바로 드러내시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신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자도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내놓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저도 똑같이 그렇게 그 말씀을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로움을 얻는 자의 행위의 법인 율법이 되지 않고 율법은 의로움을 얻는 자는 오직 신앙의 법인 믿음의 법으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믿음의 법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들어갔는가? 이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는 자와 이방인,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조상이 되는 거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의 말씀 보십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는 육신으로 자기 조상된 사람 맞죠? 우리는 아니지만 역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랬잖아요.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지금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브라함 육신의 우리의 조상된 그 아브라함을 무엇을 얻었다고 말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기 고백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히브리인으로 불렀던 것은 창세기 14장 13절에 처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로 불려질 때는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개념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인으로 부르게 되면 주로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울의 조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이것은 성경을 읽었던 분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육신으로 조상된 사람이에요. 이 살크스라는 것은 세속적인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 영역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육신으로 살았던 그가 진짜 얻어낸 게 뭐냐?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그걸 얘기할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자는데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된 즉 바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얻은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결정적인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에 냈다고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부터 하란 땅에 올 때까지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루어졌어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만 말씀을 주시고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자리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고 그 이로 자녀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길을 걷지 않고 바로 뛰어넘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은 결탄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더딘 것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그 자리까지 관계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것은 그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모세도 안 나타났죠. 이삭도 안 낳았는데 언제 낳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 벌써 400년이 넘잖아요. 요셉에 갈 때부터 430년인데 그 후에 율법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있을 리가 없죠.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어떤 법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고 칭찬하시거나 그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로 가게 하시는 거지 율법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전혀 없다. 그렇죠. 자, 그렇게 창세기 12장에서 5절로 7절의 말씀을 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 그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가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단을 쌓았다는 건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을 주시니까 그걸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의미지. 단을 쌓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신앙으로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로부터 난 관계 안에서 그의 신앙생활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받고 나서 또 위기 시기가 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꼭 함께 하셔서 그 아내의 문제로 인해서 2번이나 건져내시는 거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생활이 아브라함이 안전한 신앙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일들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표대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걸었던 신앙이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에서 시사하는 게 큽니다. 그 아브라함의 생애만 여러분에게 여기서 드려도 1시간도 더 할 수 있어요. 왜? 정말 있어요, 그게 다. 어떻게 걸어갔는지. 그것만 봐도 내가 보일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래서 이렇게 실수도 하고 이렇게 잘 못 걸어가는구나.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회개를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출발을 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를 의에 여기셔서 주셨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기 못하고 있었던 그 신앙이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왜 또 의롭다함을 얻는 때를 따로 주셨는지 처음부터 주시지 않으시고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닌데 부인한 것도 아닌데
왜 그게 안 되지? 이게 다 막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확인이 돼야 여러분도 이제 딱 일어서게 될 텐데, 이제 지금 말씀 못 드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말씀받았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 일단 기회는 주셨는데 그러한 믿음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하면 자랑거리를 가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는 길을 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도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영도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요?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게 하고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행위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고,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만약에 행위로 없다면 얻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단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랑거리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받으신 것이 무엇인가?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움으로 간주되었느니라. 여겨졌느니라. 간주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믿어지는지, 믿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의의 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 하나 못 찾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 못 찾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그의 심령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려면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귀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내 생각은 땅에 있고 마음도 땅에 있고 하나님께 있지 않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땅의 문제만 생각하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오는데 땅의 말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안 들려오는 여러분의 의식세계가 하나님은 안 보고 땅만 보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말을 들어요. 땅에 속한 자는 땅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들려지지 않는다. 말씀이 들려졌으면 반드시 말합니다. 나는 말씀이 믿어졌다 얘기합니다. 이제 알겠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하나님 받아주시겠죠? 믿어졌다 고백하는 심령을 받아주시겠죠. 그 말씀이 그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보통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아서 이런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믿음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하고 있는 거구나. 아는 것 같이 말할 수 있지만 아는 거 아닙니다. 그건. 말씀으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예언과 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여러분 심령 안에 들려질 때 그 믿음이 확실하게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걸 받았긴 했는데 그러한 삶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바 된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그러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의도와 생각과 믿음은 어느 부분까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그걸 아멘으로 다 받아들이고 심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믿음이 곧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의로움으로 간주됐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듣고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건 맞죠? 회개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신 바 되어 여겨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왜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여기에서 답을 찾으면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중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 이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이제 의로 여겼단 말은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무죄한 자로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 상속자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나의 기른 자가 다메섹 엘리에셀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그를 끌고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은 심령 안에 딱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 이렇게 되겠구나. 환상이 된 거죠. 그의 별이 환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해서 그의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여기시다는 단어로 히브리어도 역시나 여기시다, 여기다 하는 의미로 간주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바울도 그를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똑같이 썼어요. 간주되었다. 간주되어졌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그의 의로 간주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믿었다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여호와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그의 의로움으로 간주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받아주셨고 이제부터는 그의 자손을 죽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실수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또 다 얘기 말씀 못 드리니까. 자, 분명히 이제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로 5절의 말씀 보십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기 이제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일, 또 행위 이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을 선택한 거예요.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믿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일한 것이 아니고 믿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는 것이 의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응? 네가 진짜 믿고 있구나 하고 인정받은 거야 이제 거기서. 응? 이제 시작됐구나. 그래서 그 의로 여겨주신 거야. 내가 너 받아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완전하게 믿은 건 아니야. 언제 완전히 믿었냐면 모리아산에 갔을 때. 그때는 완전하게 믿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게 아닙니다. 자, 이런 것이 없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주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 좀 숨겨진 얘기예요. 스토리가. 근데 그전에는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이번에 제가 봤거든요. 그걸. 그렇게 다 숨겨져 있는데 일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빛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일하는 자는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싹스를 받기 위해서 일하죠. 여러분들 좀 수고하는 다수고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주는데 가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시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요. 나도 살아야 되는데 시간 맞춰서 내가 가진 능력 사용해서 일하는데 거기에 적당한 보수를 안 준다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무보수자로 은혜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일한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싹을 아니라 이건 빛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대가를 받는다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걸 안 주면 이제 또 농증이 걸죠. 당연한 걸 안 준다 그러.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스를 주면 그 싹스를 받고 주인의 은혜로 여겨 있겠습니까? 당연한 걸 받은 거야. 보수죠, 그게. 보수로 여길 뿐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믿은 것 때문에 의로움 여김을 받았다. 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일에서 받은 싹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고 들어간 거죠. 그게 은혜로 들어간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의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겨주신다. 의로움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 어떤 싹도 받을 자격이 없죠. 일하지 아니한 자가 싹을 받는 것은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의롭다함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옳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걸림돌 하나도 없이 완전하게 제거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범죄자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원어로 보면. 근데 범죄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죄인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해. 내가 너 다 받을 테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다 아무 걸림도 없이 다 열어줬습니다. 여러분은 경건하기 때문에 받아준 게 아니에요.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방식입니다.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걸려서 못 들어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아직 안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신 때문입니다.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줘야지 믿는 거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이게 믿는 것인 줄 알아요. 믿음의 어떤 일부의 행위인 거지.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빼놓고 그냥 예배 행위를 잘 지금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교회 가지 뭐 이런 식의, 그건 아닙니다. 행위를 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한 행위를 중심한 신앙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많이 듣기 때문에 하나님 날 받아주셔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것은 행위를 의지한 신앙인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다녔으니까 나는 구원받, 이렇게 생각하는, 한국에는 지금도 행위에 보상을 받는 것처럼 맞지. 교회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를 했으니까 하나님 날 받아주실 거야. 보상의 심리죠. 하나님은 그걸 말고 은혜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행위로 가겠다는 거예요. 말씀과 좀 반대로 일어나면서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까?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없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바로 은혜로 들어가는 길을 주신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범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려는 싹을 밟을 수 없지만 범죄자들이니 하나님께 낮아줄 자들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 범죄자들일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의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와라 이 말이야. 범죄자라도. 네가 죄를 지었어도 그냥 와. 네 심령 안에서. 내가 죄인이 한 사람은 정황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찾아와요. 범죄자가 더 찾아오죠.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찾아오겠어요?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율법을 알고 있고 이렇게 순수하게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이렇게 11절을 하고 있어.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해. 나는 의로운 자야. 이런 사람 받아주시겠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받아주시죠.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나는 이로써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그 죄인을 받아주시지 바리새인을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걸림돌을 싹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은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로막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가로막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상 없이 여러분에게 수고를 받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해야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믿어졌으니까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최근에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삶 자체가 행위인 거고 내가 말씀을 받고 있는 삶 자체가 드러나는 게 행위인 거예요. 내가 말씀이 그만 이루어졌으면 그냥 삶 자체가 행위인 거죠.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가 맺어졌으면 내 삶이 그냥 표현되는 거야. 행위의 삶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행위를 의지하는 게 아니구나.
바울의 신앙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옳다 그랬죠. 믿음으로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된다. 거기가 마치 행위를 강조한 것처럼 보이죠. 믿음이 존재하지 않고 행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는다는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어라. 여호와를 믿어라. 그가 주신 말씀을 믿어라. 근데 그게 문제가 있긴 해요. 나중에 보시면 무엇인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범죄자들이 있지만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고 계신가? 이 말씀을 주십니다. 6절로 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주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일에 대한 명사는 에르곤입니다. 에르곤은 일 아니면 행위, work를 가리킵니다. 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로. 여기는 앞에서는 일이 맞은데 여기는 행위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행위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일로 번역하면 앞에서 말씀 맥락이 같기 때문에 훨씬 정교하게 들려지죠. 동일한 문구이기 때문에 행위로 보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행위들이 없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행위들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받는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행위 때문에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성 때문에 얻은 거예요. 이 죄사함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행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은 시편 32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허물의 상을 받고 그 죄의 가리어짐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7절에 불법이란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거예요. 이 불법이란 단어는 죄스러운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죄스러운 행위가 뭐냐면은 죄를 짓기나 한 것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는 행위를 했어. 딱 죄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게 불법이에요. 내가 지금 죄를 지은 것 같은데 뭔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라는 것들도 사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꼬림칙 하잖아요. 마음에서. 이게 불법이라는 말을 썼어요. 직접 죄를 지었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죄를 짓거나 한 것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는 행위. 그것도 사함을 받는 거다. 그 다음에 그런 행위 외에 더 큰 거, 죄. 직접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죄가 덮임을 받는 거예요. 죄가 덮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가려졌다는 것은 드러난 것이 다른 것에 의해서 얹혀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덮이는 거예요. 가려짐이 덮임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검찰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데도 하나도 안 하고 죄를 지은 것 같다는 사람한테는 4년형 때리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법은 잘못된 법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편파적이죠.
근데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보지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모르면 고백하라고 했죠? 알기 때문에 덮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려줬다? 다윗이 하나님 저 죄 가려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가려준 거예요. 주께서. 주님이 그냥 해준 거예요. 그거. 해주신 것입니다.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인정하다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판단하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판단하지 않으셔. 여러분 죄가 있다고 가정해요. 그 죄를 과거에 지었어요. 근데 그 죄를 덮으신 이후에는 나를 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 끄집어내놓고 넌 죄를 지었지. 너 죄 지어서 형무소 살고 왔지. 너 가서 감옥 갔다 왔지. 떠돌아 다니자 사람들이 이게 붙어 다니잖아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을 용서를 하면 이걸 다시는 판단하지 않아.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죄를 용서받은 사람, 사함받은 사람이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 그래서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입니다. 알아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은 나에게 있다.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네 행위에 있는 게 아니야. 물론 사용할 사람은 사용해서 말씀을 전해서 살리는 길도 있죠. 그건 하나님의 섭리죠. 일뿐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뭐 말씀을 알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 말씀을 전하게 해?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 다 주신 하나님께서. 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목사님 전해준 거야. 그렇게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목자를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의 대상이 누구냐? 할례자이겠습니까? 무할례자이겠습니까? 9절로 10절의 말씀 보십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이냐 또 무할례자에게도이냐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아멘.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도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이 복이 뭔지 알았어요? 죄의 문제죠. 죄를 사함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가려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는 통로가 열어진 거야. 죄를 사함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 복이 누구한테 주느냐? 할례자냐 무할례자. 이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무할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할례자는 할례를 받은 적이 없는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으니 창세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창세기 15장에 주신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움으로 여겨주셨다. 여호와를 믿은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시기에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입니까? 받지 않은 때입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죠? 알잖아요. 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나 대답했잖아요. 그게 모를 수가 없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고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을 때는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고 할례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무할례 때였다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의 의로 여김은 은혜의 길을 걸어갔는데 이 할례의 표를 받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다.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표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의 표를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때의 믿음으로 된 의로움을 인쳤다, 확인했단 말이죠. 그래서 무할례자로서의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할례의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할례자의 조상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일단 이제 11절에는 12절에는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보시죠. 또한 할례자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 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여호와를 믿은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여기는 받았는데 그리고 그는 또 할례를 받게 됐습니다. 무할례 때 여호와를 믿음으로 여기심을 받은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은 자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할례자의 조상이 된 그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 믿음을 가진 자의 자취를 따른 자들에게도 조상이 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는 길이 무할례 시가 넓어요? 할례 시가 넓어요? 무할례 시가 높죠. 여러분은 아무 관련 없어요. 할례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신약의 이제 성도들이 전부 다 구약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질 때는 할례가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 가서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할례를 하라고 하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폭이 높죠. 이 믿는 자에 가가지고 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아 이러면 이제 좁아지잖아요. 좁아지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몇 사람이나? 그래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던 그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의 때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른 자들에게도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여기는가를 그 믿음으로 의로 들어가는 그 믿음을 어떻게 얻었는가를 지금 찾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을 얻었구나. 그럼 말씀 믿어졌나?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왜? 이 아브라함 때는 이렇게 됐지만 나중에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율법이 먼저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여러분이 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어질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분명히 있어. 이 길이야. 이것은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는 이걸 안 하고 이걸 해야 돼. 이게 다 보인다니까요. 길이. 근데 이게 어떻게 다 얘기를 해주냐. 그래서 한 5시간만 주시면 제가 잘 해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하잖아. 정말 놀라운 진리들이 이 속에 다 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분명히 지금도 성도를 찾고 있는 믿음도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찾으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더듬어 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조상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조상이라는 의미는 첫 시작,
첫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조.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은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렇게 했단 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여러분의 저의 여러분 조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믿음으로 인한 거다. 13절 말씀 보십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 되리라고 하는 것이 언약, 율법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 거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같이 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른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더라도 하셔야 돼요. 1절로 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 지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에 클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하시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 3절 말씀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세상의 상속자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들어간 그 길을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얻어낸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은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전부 세상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세운 상속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그는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그의 의로 여기심을 받고,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들어가면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 율법 오기 이전에 이미 의로 여기심을 받는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고, 또 할례를 받음으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는 단군 조선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조상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들어가신 언약은 400년 후에 주신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인하여 온 것입니다. 세상의 상속자는 창세기 12장 3절의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나 하신 말씀, 땅의 모든 족속 너를 인하여 받는 복, 아브라함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신 그 아들의 복이 아브라함이 이루신 복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 말씀 보고 믿은 거잖아요. 회복되는 거예요. 땅에 번성하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그 세상의 후사들입니다. 이들이 들어간 길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야 반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신앙의 실패가 어디서 오는지 보세요.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아멘. 만일 율법에 속한 자 상속자들이라 그러면 믿음이 헛것이 됐다, 약속은 폐하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이게? 우리가 율법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율법으로는 약속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요구가 있고 그 율법에 합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거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죄가 있네? 요구하면 율법이 온 거예요. 율법을 있어야지 죄를 인식하고 회개를 할 수 있죠. 없으면 못하죠. 율법에 속한 자들은 할례자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기심을 받지 아니했지만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행위를 할 것이거늘 예수님이 그러셨죠. 지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의로 들어가는 길이 없이 율법을 배워서 만들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회개로 들어가서 말씀 받고 의로여김 받는 그 길을 걷지 않고 그냥 성경만 배워가지고 성경을 아는 것처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배우고 행하기 때문에 상속자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김 받은 자가 길을 걸어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함이니라. 여기서 율법을 가리키는 단어가 살크스라는 말입니다. 살크스. 육체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러면 이 육체는 사람의 몸이나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과 정신의 반대말이에요. 반어예요. 근데 사람의 몸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길은 제가 알고 있지만 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은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이 14절에 헛것이 되다란 말의 헬라어 동사는 케노오인데 비유다, 무효로 하다, 헛되게 하다, 멸하다. 헛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효로 하다, 헛되게 하다를 취해야 되는데 문법으로는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러면은 무효로 되었다, 헛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 속한 자가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 속한 자들은 상속자가 되면 율법은 파기되었다, 약속은 파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파기되다라는 단어는 카타로게오라는 말로 무효로 하다, 폐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역시 동일하게 완료 수동태입니다. 폐하여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걔가 와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지 않죠. 그러니까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무효로 되었고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약속은 폐하여 버렸어요.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지 말으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상속자가 일어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은 뭘 하는 역할을 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합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율법을 갖다 딱 적용시키면 뭐가 와요? 여러분의 뭐가 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옵니다. 그리고 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법을 범한 자는 성경이 말하는 데는 율법 아래 있는 자고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진노를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하나님께로 올바로 돌아와야서 예수를 통해서 주신 은혜로 믿음이 새로워져서 성장한 가운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성장해서 계명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계명이 이루어진 자가 율법을 이룬 자예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걸 안 하고 안 되고 이거 안 하고 그냥 내가 말씀대로 율법을 따라갔는데 이게 이루어져요? 이게 6인데 0이 어떻게 영적인 일을 해요? 6이. 그러니까 일이 안 돼. 그렇지 못한 자들은 율법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는 거예요. 왜? 율법 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 그걸 받아주시는데 그러나 율법을 들은 사람이 율법을 따라서 완전하게 행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진노에 놓아두시면 우리도 동일하게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됩니다. 피할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곳에는 범법도 있다. 반대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을 적용시켜야 돼요? 은혜를 적용시켜야 돼요? 그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 안 찾아가면 어떻게 해요? 은혜로 들어가는 길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죠. 의롭다함을. 그 길을 찾아가야 돼.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이게 멸망인 거예요. 지금 이 말도 못 알아들으면 길이 없어요. 율법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진노를 이루게 하고 또 율법이 있는 곳에는 범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이 없다. 그 율법을 적용시키는 자리에 쓴 사람은 지금 범법자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피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찾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찾으려면 기도하고 찾아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혼나는 거예요. 계속 꾸중하고.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일을. 성경은 이렇게 명료하게 가르쳐주는데 내가 율법 아래 있는지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래 있으면 나는 멸망당한다는 분명히 알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심령이 율법에 다스림 받고 있으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오지 못한 것이고 율법이 있는 곳에는 율법이 들려왔을 때는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됩니다. 그럼 범법자가 되면 하나님께 나가지 말아야죠. 못 나가죠. 진노를 계속 쌓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곳은 범법이 있고 율법이 없는 곳은 범법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율법을 폐하게 해서 율법을 무효시켜서 여러분을 은혜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어드리기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분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도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길을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여러분들을 죄 아래 다스려서 죄 아래 있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열어놨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을지라도. 일하지 않고. 그냥 의롭다 하시는, 그냥 믿으니까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거잖아요. 그냥 나를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거야. 그리고 갔는데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너 나를 믿어 돌아봤구나. 그거 한 가지 보시려고 하나님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얼마나 애를 타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부분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돌아간다면 우리는 율법 안에 있는 거죠. 율법이 있는 곳에서 있는 거잖아요. 율법이 있는 곳에는 우리는 범법자가 되잖아요. 율법을 어기는 자.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됩니다. 정죄를 받으면 심판에 넘겨집니다. 그냥 멸망, 자연스러운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길을 열어놨어요. 여기서 여러분 심령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렇게 믿는 거구나. 나도 그걸 믿어야 되겠어요. 라고 믿어지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대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돼야 된다. 말씀하면 16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상자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이는 그 약속을 그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도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조상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기 때문에 은혜를 따르기 위해서 믿음으로부터 이렇게 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뒤집어져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은혜를 따르기 위해서 믿음으로부터 딱 끊어져 있고 그 약속을 그 모든 씨에게 확실하고 타당성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은혜를 따르기 위해서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따르려면 여러분을 보고 따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믿지 않는 믿음에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책망하는 거지 여러분의 죄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러는데 왜 안 믿어? 이렇게 쉬운데 왜 안 믿어? 왜 말씀을 마음 열고 받지 않아? 이거 지금 문제지. 하나님 문제지. 자, 근데 은혜를 따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 약속을 그 모든 그 후손들이죠. 확실하고 타당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은혜를 따르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아브라함도 의로 여김을 받는 데는 은혜를 따르기 위해서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됐잖아요.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진짜 신앙은. 근데 그것도 실수도 하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의 노리나에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더 확실하고 타당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따르는 것이 믿음으로부터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인데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속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 자리를 여러분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확실하고 타당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똑같이 가졌네. 받아들이는 거예요. 타당성이 있죠. 확실하고 더 이상 우리를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요. 또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만이 율법이 있는 곳에서 은혜에 있는 곳으로 옮겨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은혜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은혜를 따르기 위해서 믿음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약속을 그 모든 씨에게 확실하게 타당성 있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께 율법을 따라갔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들도 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어주신 그 믿음의 길로 다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은혜를 따르기 위해서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시조이지만 그는 타락을 했습니다. 인류는 죽음을 속하게 됐죠. 죄인의 혈통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새 인류는 믿음으로 을을 얻는 은혜의 길을 찾은 자들,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아브라함의 혈통에 들어갑니다. 자, 믿음으로부터 하심을 받고 태어나는 자녀들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바로 여러분들 저와 받아 누리는 이 복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창세기 17장 4절의 말씀 인용한 거예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아브라함이 준 약속이에요. 다섯 민족의 아비, 첫 조상이 되게 하겠다. 아비는요, 첫 조상, 시조가 되는 거예요. 아비는.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류가 생겼어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특별히 하나님 세우셨죠. 다섯 민족의 첫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아니에요.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그로부터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았어요. 하나님 어떤 분을 믿어줬느냐? 다른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로마서 4장 17절에만 그게 나와요. 그가 믿은 바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이 믿은 바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이시다. 믿음 바라는 단어는 원래는 방법이나 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뭐뭐 하는 그러죠? 그 방법이나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방법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시키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모리아산에 아들을 반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망설이지 않고 갔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돌이키거나 3일 길을 걸어갔는데 그때 안 믿어졌으면 돌아왔겠죠. 안 돌아왔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심령 안에 가득 채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산자의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 거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자,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이 어떤 내용과 같으냐면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를 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웠었는데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런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과 같은 거예요. 본질이. 이것이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바로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살리신 걸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그게 구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본질이 같아요. 신앙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해 주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대신에 뭘 드렸어요? 아들 대신에 수디양으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0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수디양이 대신 드려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씨,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 씨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씨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씨를 얻어내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로 믿은 그 믿음이 얻어낸 씨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씨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씨는 죽지 않는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얻어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 씨를 얻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예정하셨고 예비하신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준비하시리라. 지금 없으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장래에 미래에 일어나야 할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믿음이 세워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이삭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별과 같은 그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그의 믿음이에요.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래에 장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정해놓고 그를 이끌어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을 아브라함 속에 이미 주셨어요. 그 큰 비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오시게 된 길이 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57절 말씀. 이 말씀만 잘 이해를 하시면 여기 있는 말씀 17절의 말씀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엄청난 기쁨이 있을 거예요. 자, 56절 57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도 오지도 못했는데 아브라함을 아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있었느니라가 아니고 있느니라. 그때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현재형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계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이미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예수님 예수님 때 볼 것을 즐거워했어요. 그걸 기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비전이 딱 보인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비전이 딱 왔어. 이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구원하실 그 길이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예수님을 거기서 봤다는 거예요. 어디서 봤을까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수양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번제를 드렸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거기서 봤습니다. 만났어요.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 복음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비전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도 이게 믿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태어날 때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같이 믿게 하고 이 복음을 같이 받게 하고 이 복을 누리게 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을, 그 비전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예요.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겠지. 근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 다윗의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브라함을 꿰뚫어 보시는 그 깊은 진리까지 다 캐내는 그 은혜를 이 다윗에게 줬기 때문에 바울에게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알게 된 이유로 바울은 이렇게 이 진리까지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믿음인가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여긴 거 받은 거, 이게 엄청 중요하죠. 그 이후로부터 그게 알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 인정받은 그 이후로부터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도 부정하지 않고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의심하지 않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쫙 걸어가잖아요. 아버지, 어린 양 번제할 양은 없어요. 불도 있고 다 장독도 있는데 왜 없어요? 나무도 있는데. 아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준비해 줄 거야. 여기까지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 준비한 양이 수디양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거기서 영으로.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서게 된다면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